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알프스의 최고봉, 그것을 몽블랑이라고 하지요. 그것이 4,810m나 됩니다. 그런데 꼭대기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지금 케이블카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가장 높이 가는 곳이 3,840m거든요. 백두산보다도 직선으로 1km를 더 올라가는 겁니다. 원래 그 몽블랑, 그 알프스의 기가 막힌 그 절경과 그 모습은 목숨을 걸고 올라가는 산악인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극히 일부만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다 보게 할 수 없을까? 그러다가 케이블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5년도에 그 케이블카를 만들겠다는 그 계획을 세우고 1911년부터 1차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전쟁으로 중단하게 되고 한창 중단이 됐다가 2차 세계대전 중인 1940년에 2차 공사가 재개가 됩니다. 근데 또 중단했다가 1949년에 3차 공사를 하게 되고 결국 1955년도에 케이블카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금 사람들이 수도 없이 올라가면서 그 놀라운 광경들을 보게 됐거든요. 이렇게 그 산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산에 케이블카를 만들어서 누구나 보게 하고 싶다고 생각한 이 사람을 두 개의 눈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 놓여있는 현실만 보는 사람이고 두 개의 눈이 있는 것은 그 현실 너머의 미래를 보는 눈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모두 다 두 개의 눈을 갖고 있는데 참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눈을 얘기할 때 눈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눈으로 널 봤어 이렇게 말하지 내 눈들로 너를 봤어라고 하지 않거든요. 두 개의 눈이 있는데 사실 하나만 보고 있다 그런 의미죠. 우리 마음에도 눈이 있거든요. 마음에도 두 개의 눈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역시 마음으로도 하나만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두 개의 눈을 주셨을까? 두 개를 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녀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두 눈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렇게 두 눈을 갖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과 삶의 성숙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요. 이번 한 주일 동안 정말 성숙 중에 성숙은 감사지요. 이 감사의 마음을 풍성히 담고 다음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낙심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낙심하는 세 가지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낙심에 빠뜨리고 감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 가지를 잘 극복하면 낙심에 이르지 않고 감사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면서 그 감사의 길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6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기 때문이에요. 겉사람은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늙어가고 그 낡아진다는 거죠. 외모가 이전 같지가 않습니다. 주름이 생기고 검버섯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고 머리가 빠지기도 하고 사진 찍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외모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각도 둔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몸에 이곳저곳에 이상 기후들이 생기면서 건강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돈도 예전만큼 벌지 못하니까 위축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도 많아지고 또 섭섭한 게 많아지고 관계도 멀어질 수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잃어버린 젊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낙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나이 먹어가고 낡아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은 눈 하나로 보는 거예요. 두 개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눈으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본다는 건 뭘까요? 자, 오늘 이 말씀에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거든요. 이 겉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겉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점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낡아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새로워지고 더 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나이라고 하는 것은 위력이 있습니다. 나이를 들어야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젊어봤지만 늙어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나이 든 분들은 늙어보기도 하고 젊어보기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 깨닫지 못하는 거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20대의 공학 박사들은 꽤 많이 나옵니다. 공학 박사는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연구를 많이 하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20대에 안 나오는 박사가 뭐냐면 인문학 박사예요. 인문학은 사람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사람은 경험해보고 겪어보고 시간이 지나가야만 터득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인문학 박사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서 죽을 것만 같이 방방 뛸 때 나이가 든 분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유 저렇게 뛰지 않아도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가면 욕망이 줄어듭니다. 많은 욕망을 갖고 있고 욕심을 갖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 보고 나니까 욕심을 갖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욕망이 줄어드는 것만큼 걱정도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와 용납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나 스스로도 평생 그 습관 못 고치고 그 나쁜 잘못 그거 고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것을 본인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용납하는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혹도 젊을 때 그렇게 많았던 유혹들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유혹도 정리가 되거든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아주 강렬했던 열정은 식을지 모르지만 삶의 안정이 잡히는 것이고 감정적으로 나를 힘들게 했던 일들이 조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젊을 때 날카로웠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부드럽게 변하게 되고 젊을 때 판단하는 언어가 많았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판단보다는 공감하는 언어가 많아지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서도 나이가 드는 것을 늙어간다고 말하지 않고 익어간다고 말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속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훨씬 더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게 오히려 새로워지고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한 눈으로 바라보면 나이가 든다는 건 낙심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이 아름다운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은 우리 고린도 후서에 있는 다른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나옵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하여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태어나다 보니까 이 신분만 바뀌고 태어난 것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골로새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도 바뀝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있다고 나오죠. 옛사람.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 사람은 대표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포함한 이런 거짓된 행위들, 못된 행위들을 버려라 라고 말하면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옛사람과 비교되는 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이 속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새 사람이 속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갖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이 뭐예요? 생각이죠. 생각까지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싶어요? 생각도 구원을 받는다. 이전에 그가 가졌던 생각, 새 사람이 되기 전 옛사람일 때 가졌던 생각, 가치관, 성공에 대한 그의 관점, 이런 것들이 구원받고 난 뒤에 새 사람이 되면서 지식도 새로워져서 온통 바뀌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이 늙어가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은 갈수록 이렇게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것이니 이것을 봐라. 두 눈을 갖고 보면 나이 듦은 낙심할 일이 전혀 아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죠. 또 하나, 두 번째 사람들을 낙심에 빠지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환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들을 가장 낙심에 빠지게 하는 게 이 환난의 문제죠. 고난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4장을 보고 있는데 4장 좀 위쪽으로 올라가서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고난이 한 개만이 아니라 온통 사방에서 이런저런 고난들이 함께 몰려왔다는 뜻이에요. 그런 고난을 바울은 당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막 속이 터질 것만 같은 답답한 일이죠. 그런 일을 바울은 겪었어요. 박해를 받았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너무나 많이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창문 너머로 던지기도 하고 이런 숱한 고난들을 계속 받았는데 그 박해였거든요. 환난이죠. 그 다음에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거꾸로 이렇게 들고 있듯 사람들이 바울에게 폭력을 가하고 바울을 완전히 인생을 짓밟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환난을 당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노란 글씨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치 나의 인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같은 그 삶을 내가 또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환난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낙심할 사람은 바울이었어요. 왜? 환난이 이렇게 많았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답니다. 난 낙심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우리 18절,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다 같이 보면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여기에 환난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바울은 비교를 한 겁니다. 자, 환난과 그 환난이 나에게 준 것. 환난과 환난이 나에게 준 것을 비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환난은 잠시 있는 것이었고 경한 것이었다. 가벼운 것이었다. 그런데 환난이 나에게 준 것은 뭐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끝에 보면 중한 것이었다 그랬잖아요. 무거운 것이었다. 무게감이 있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비교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저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평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 오른쪽에 뭔가 무거운 것을 계속 올려놓으면 이렇게 기울겠죠. 바울은 그의 인생에 수많은 환난들,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계속 무거운 짐들이 이렇게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낙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 때 어떻게 하면 평형을 이루나요? 이쪽에 무거운 걸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무거운 걸 올려놓을수록 점점 이렇게 되다가 무거운 게 더 이쪽보다 무거우면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바울은 수많은 환난을 당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면서 낙심에 빠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오히려 그 환난이 바울에게 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지요. 그러면서 그게 이쪽의 무게를 차지하면서 평형을 이루고 오히려 어쩌면 더 그 환난이 준 그것이 바울을 더 힘있게 하는 이런 인생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게 바울이 깨달은 것인데 결국은 이런 겁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쳐다보는 것은 한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환난이 있을 텐데 그 환난을 그것만 쳐다보면 한눈으로 보는 거다. 그런데 두 눈으로 봐야 한다.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환난이 나에게 주는 은혜, 환난이 나에게 주는 유익, 그걸 같이 보라는 거예요. 그걸 같이 보면 두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낙심으로 가지 않고 감사함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바울에게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평형을 유지하게 한 그것이 무엇일까?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이 문구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울이 환난을 당하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믿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환난을 당하면서 환난이 바울에게 준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해진 겁니다. 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있지, 나 믿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제가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환난을 만나다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환난만큼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 가족을 먼저 보냈는데. 그런데 그 환난 중에 내 그 사랑하는 가족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난다는 거. 이게 실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드디어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이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걸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잘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환난이 우리에게 영광을 이루게 한다예요. 환난이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걸 준다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는 게 은혜다. 또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것도 뭘까 생각했더니 환난을 당할 때 드디어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환난을 당하면서.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얼마 전 탁구대에 참여했다가 탁구를 치는 중간에 그냥 정신을 잃고 뒤로 넘어갔어요. 완전히 정신을 잃었거든요. 다행히 다른 분이 심폐소생을 해서 살려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정밀하게 검사를 했는데
심장으로 가는 세 개의 경동맥이 있는데 그 경동맥이 꽉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스텐트 시술을 통해서 이렇게 뚫기도 하잖아요. 그게 도저히 안 될 정도로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벅지와 종아리에 혈관을 잘라서 관을 4개를 만들었습니다. 우회로 이렇게 4개의 관을 만들어가지고 살려내는 이 수술을 얼마 전에 받았거든요. 이 수술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리고 급박했었는지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의사가 이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정말 힘들었다고 그렇게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목사님 신방을 갔었거든요. 한 2시간 정도 같이 있었는데 2시간 내내 같이 간 우리들은 가만히 있었고 목사님만 계속 얘기를 했어요. 모든 과정도 소개한 다음에 이 수술을 받고 다시 살아난 다음에 깨달은 것들을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동안 가족들과 교인들에게 입버릇처럼 이런 얘기를 했었답니다. 나 이 세상에 삶에 소망 하나도 없어. 나 그냥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어. 입버릇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심장에 관련된 최고의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의사들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분들이 시간이 그렇게 또 된 것도 용한 일이고 참 놀라운 거죠. 그분들이 다 모여서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수술 끝나고 나서 간호사가 이분한테 그 남편이 무슨 일 하는 분이세요? 아마 어느 큰 회사의 CEO인 줄 알았나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권위 있는 그 의사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가 없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이분을 살려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면 본인이 그래. 난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라고. 수혈을 많이 받았는데 수혈을 받고 나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피를 제공했구나. 어떤 사람의 피가 내 속에 들어가서 나를 살렸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렸다는 게 선명해지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동안에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설교를 했는데 본인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별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힘들게 이렇게 살아오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잘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경험하면서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빨리 수술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나.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남은 생을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교인들을 사랑하면서 그 다음에 목회를 하고 내 인생 드릴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2시간 동안 얘기했는데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멀쩡했던 분이 굉장히 건강했거든요. 저하고 한라산 등반도 했었어요. 얼마 전에. 굉장히 건강했던 분인데 넘어간 거예요. 얼마나 원망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2시간 동안 그분이 쏟아놓는 얘기 중에 원망과 관련된 건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전부 다 감사, 은혜 그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걸 좀 보면서 제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환난이 주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구나. 환난은 우리에게 이런 걸 주는구나. 응?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거를 깨닫게 하는구나. 그것을 볼 수 있으면 두 눈으로 환난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낙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감사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보통 일반적인 책이나 강의를 들어보면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더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멀리 여행을 다녀오고 취미를 즐기고 사람 만나세요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생각하라. 이 말씀 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생각하건대라고 하는 생각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계산하다, 저울에 재어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거울에 재어보라는 겁니다. 환난과 환난이 내게 준 은혜. 두 개를 거울에 재어보라. 생각해보라. 그럴 때 드디어 우리는 환난도 낙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 이런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또 낙심에 빠뜨리는 게 뭘까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두 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답니다.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거죠. 보이는 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고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세계죠. 자,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 이 보이는 것이 우리를 낙심에 빠뜨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내게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입니다. 소원.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 그게 보이는 것의 대표인데 그게 우리를 낙심에 빠뜨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에 간절하게 원하는 소원, 꼭 이루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쁘지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게 돼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소원이 하나 이루어지면 영원히 소원이 없느냐? 아니요. 소원은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 이루어지면 또 다른 소원이 생기고 그거 이루어지면 또 다른 소원이 생기고 평생을 그 소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 즉 내 마음에 원하는 현실적인 소원에만 집중하고 살면 낙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반드시 낙심으로 간다. 자, 그러면 내 마음에 원하는 이 소원이 결국 우리를 낙심으로 빠뜨리게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옛날에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스토아 학파라고도 하죠. 유명하죠. 영향도 많이 미쳤죠.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 대한 소원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한 해법을 어떻게 제시했느냐면 소원과 기대를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스토아 학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버리라. 사람이 걱정하고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세상 것들을 지나치게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거 버려라 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려놓으라죠. 그들이 했던 말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성공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 성공은 손에 넣는다 해도 늘 불안하게 된다. 그 성공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지게 된다. 가족도 으뜸으로 두지 말라. 식구들 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되냐 말이에요. 성공을 내려놓을 수 있냐 말이에요. 성공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정리가 됩니까? 내 마음에는 계속 끌어오르는데. 가족을 으뜸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게 됩니까? 그래서 이들의 말이 일견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 말은 뭡니까? 보이는 것 거기에 온통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으라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끌어오는 게 있는데 그걸 내려놓으라 억지하라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다른 걸 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해보라. 그러면 이게 두 눈을 갖고 보는 것이겠죠. 한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보지만 또 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이니까 그때 드디어 낙심이 아니라 감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 여기 대표가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릴지언정 우리를 버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이 사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길이는 얼마나 놀라우냐? 한 번 붙든 사랑을 영원히 놓지 않는 것이죠. 절대로 놓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그 죽음 이후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질기고 끈질긴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가장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릅니다.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말씀했는데 상징적인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몰라요. 궁금하시죠? 몰라도 됩니다. 다만 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그 하나님 나라에 꼭 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대신 죽을 정도로 우리를 살려주어 거길 가게 했다. 그러면 그 땅이 그 세계가 얼마나 좋길래 그렇게까지 하셨는가? 그거 생각하면 몰라도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진짜 알게 되면요. 그걸 보게 되면 보이는 것, 이 세상의 그 소원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제가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좀 각색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들에게 그러신 겁니다. 너희들 한눈으로 저 공중의 새들을 보지? 그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다니는 그 모습을 한눈으로 보지? 한눈으로만 보면 안 돼. 그걸 두 눈으로 봐야 돼. 저 새들은 누가 먹이실까? 그걸 봐야 돼. 저 새들을 특별히 모이를 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 새들은 먹고 산다. 누가 먹이실까? 하나님이 먹이시지. 그걸 봐야 돼. 또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들의 백합화를 봐. 너희들 그 백합화를 볼 때 아름다운 꽃들을 볼 때 아 정말 아름답다 예쁘다 그것만 보지? 한눈으로 보는 거야. 그거는 두 눈으로 봐야 돼. 그 백합화는 누가 입히지? 그 아름답게 입히는 건 누가 하는 거지? 그 꽃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 두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보면서 그 들풀만 그냥 보지 말고 아, 이 들풀도 먹이고 입힌다. 그건 누가 하는 거지? 그렇게 봐. 그러면 아, 이런 것들까지도 책임지고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냐? 나를 그냥 두겠나? 나를 그냥 버리겠나? 아니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 분이 나를 그냥 버리겠나? 이걸 보는 거죠. 이게 두 눈으로 보는 거예요. 두 눈으로 보는 거라고요. 두 눈으로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의 그 소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낙심에 빠지고 그러지 않게 되고 그 상황에서도 담대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개의 눈을 주셨으니 두 눈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눈으로 현실을 보지만 또 한 눈으로는 그 너머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저는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떠 주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